우리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근심은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시는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부지런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어떤 인내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근심은 그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고통과 고난의 결과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져서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사역할 데가 없을까 봐 하고 사역을 내던지고 교회를 뛰쳐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리고 나서 일산의 모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일산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교회에서는 전세 이렇게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주지만 그것으로 전세를 구할 만한 데가 없어요. 저희 집을 조그만 빌라를 팔아도 한 3천만 원 나올까 말까. 그런데 전세는 한 1억 2천 이 정도 가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 이제 하기를 시작했죠. 사실 말이 출퇴근이죠. 또 그때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전임 사역자로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주일까지 해서 4번. 그리고 이틀 정도만 제가 쉬고, 그리고 나머지 5일이네요. 그러니까 주일까지 5일이네요. 한 이틀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난 것이, 내가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그냥 사표를 던졌더니만, 사임서를 제출했더니만 이런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길을 또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적으로 내게 주신 상황이라면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채워주실 걸 믿고 한 1년 반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기름값 넣을 처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또 이용해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2배로 더 걸리고,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한밤중이에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묵묵히 감당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그 1년 반의 시간들을 보상해 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여서 당하는 고난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본심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은 아니어도 이 남유다가 당하는 그 고난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의 고난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아니고서는 남유다가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어려운 길,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구름으로 가려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두고 보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좀 타일러 보기도 하고, 또 타일러서 잘 이렇게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조금 더 강하게,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야, 이렇게 가다간 얘가 정말 망나니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매를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도 안 돼서 어떻게든지 이 남유다가 바른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얼마간 그들에게 뭐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70년 포로기를 지나게 하셨다. 노예로서 삶을 70년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 국가들에게 의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고난, 그 심판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70년 포로기를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유다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런 남유다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통이 언제나 지나가겠습니까?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변도 안 하시는데, 또 이 상황들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이건 참된 회개가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도 말고 이 70년 포로기를 노예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간구,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70년을 인내하라고 주신 기간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이 백성이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면밀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 고통이, 그 근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심사숙고하고 기도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했더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기쁜 날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견뎌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즉시로부터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적인 결단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처분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듯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노래와 더불어서 온 백성이 여기에 이제 동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행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의 본성은요,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단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책임이고 또 이 사람 책임이고 떠넘기고 핑계 삼는 일만 반복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처럼 이제는 기도에 응답하심도 없고 어디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만한 그런 구속도 없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돌이키겠다는 이 의지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그 방법, 이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라는 게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요. 여러분, 내가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 병의 원인은 이거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처방을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약도 먹고 또 조심도 하고 그래서 병을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낫겠지요? 라고 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의사의 말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가 어떤 처방과 또 어떤 원인에서 이것이 비롯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듣지도 않아요. 그냥 의사한테 가서 내 병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통보해놓고 그냥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의 해결점은 이것이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정의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듣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나 혼자 다 결론 내려놓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해결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통렬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적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면 그 마음과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41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제 내 생각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처벌, 그리고 처벌 후에 우리에게 주실 만한 그 기쁨,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내려진 그 처벌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기를 선포하실 때에 의지적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내리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나아갔어요. 포로기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포로기를 지냈어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려 했어요. 애굽을 의존하려 하고 애굽도 안 되니까 도망치고 그러다 잡혀서 죽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이것을 너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즉 70년 포로기와 같은 그 징벌적인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순간을 인내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저 눈물로써 표현할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묻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적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눈물로 인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거기까지밖에는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으로서만이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야 되냐? 5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예, 이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희의 그 진정성 있는 회개의 눈물이 정말 그러하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백은요, 이 징벌적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는 이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징벌적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게 받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눈물로서, 그 눈물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 눈물로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결심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징벌적 고난,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달게 받고 눈물로써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울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안해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고백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우리는 고백해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심적인 가책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백 하나 많아요. 그걸 들으실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는 더욱 쌓일 뿐이라는 거예요. 쌓이고 넘쳐서 나중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상황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이것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징벌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 참된 회개구나 인정하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전성기를 보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70년 포로기를 당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설득과 권면으로 인해서 그 70년을 무사히 마쳤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간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우리 회개의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